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된 영역 밖으로 끌려나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의 능력을 우리도 짊어지자라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편에서 스스로 의와 구원의 보탬이 될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죽음을 본받아 나도 고귀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의 죽음에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며 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서야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임을 일깨우는 오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므로 너희도 미워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이면서 그에게 속했다면 예수님을 거북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배척한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인 만큼 그에게서 나타나야 할 일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과 수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참남한 죄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 몰려 하나님의 도성 밖으로 끌려나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신 것이 그가 당하신 능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받아볼 교회가 유대교의 핍박과 유혹의 시달림을 받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서 진 밖으로 나아가자고 권했는지 납득이 가게 됩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되 모세를 부인하는 나사렛 이단이요 수천 년간 믿어온 유대교 전통을 짓밟는 자요 살려두지 못할 자라는 정죄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단으로 몰리면서 겪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능력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시달리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고초를 당하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위로하되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동족으로부터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들어 위로하고자 한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고난을 겪는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우리도 그의 능욕을 지고서 진박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회방하며 핍박하였기에 주님께 속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잘못된 가르침 중 특히 유대교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돼 교회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영원토록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생소한 이질적인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계한 다음 우리도 그의 능욕을 지고서 진박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권하는 것은 이런 낯설고 이질적인 가르침에 맞서 복음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일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다만 장차올 도성을 찾을 뿐이라고 사도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영원히 머물러 갈 곳이 아니며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도성과 나라는 장차 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는 여기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만큼 여기에서 완전한 것을 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을 일깨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장차 올 완전한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 연단받은 후에야 그날의 영원하고 완전한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그저 뜻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찬양의 제사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또한 드려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가리켜 찬양의 제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니까 언뜻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 좀 더 넓고 다양한 형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16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것 등 복음의 은혜가 다양한 형태로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도 제사라고 부름으로써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7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함으로써 말씀 가르치는 직분이 중요하고 귀중함을 알리고 그 직분이 중요한 만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잘 살피고 신중해야 할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는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서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본받을 것을 권하는 이유는 이들의 직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무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그들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교회가 큰 유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 자체가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게 하려 함인 만큼 교회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르게 교회를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가르침을 그만큼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심성과 신중함이 하나님께서 본래 그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지도자를 판단하는 입장에 서서 판단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사처럼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과 허물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실수도 있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맡은 자라는 생각과 자세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세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목적을 저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17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믿음과 진실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감당하려 할 때 그를 신뢰하고 복종할 것을 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인도하는 자를 신뢰와 순종으로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회자는 슬픔과 탄식으로 감당하게 되며 불신과 불순종으로 목회자의 지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를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신 목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며 모두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가르친 자들을 위해 은혜를 구할 것을 구하면서 이 직분을 선한 뜻으로 감당하려 한 심정을 말하면서 그들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피력한 것은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자로서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구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은혜롭고 선하신 뜻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